네, 욥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사탄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그런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환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욥과 같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그래서 치유받은 어떤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말기 암 환자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치료해 주셨고 그 신비한 체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걸렸던 병이 이렇게 깨끗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픈데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얘기. 보통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이런 조건적인 이유를 달고 신앙하는 그 신앙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서 접목시키는 거. 그러니까 치료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유적 조건적 반사를 계속 갖다 붙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논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가진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뭐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주하고 다 뺏어보면, 그 다음에 병도 걸리게 하면, 그러면 반응할 것이다. 요게 사탄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안 믿어. 어떻게 믿어요? 복을 준다고 해야 믿어요. 아니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야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병을 낫게 해줘야 믿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려면 눈을 뜨게 해줘야 믿지. 그냥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주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때 욕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욕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들은요, 이렇게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도, 그 이유도 우리가 예수를 그냥은 안 믿어. 병을 고쳐주시고 뭔가를 해줘야 믿어. 사단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뭐를 해주셔야 그래야 믿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라고 누가 가르친다고요? 사단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사단의 논리, 종교적인 논리가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아프면 병원보다는 기도하는 게 자기가 옳은 신앙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자체가 이유를 찾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아니고 사이비적 종교로 가는 지름길이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그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면 그 복을 나누어 주신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정신을 논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신을 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내가 추구하는 선악의 판단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숭배하면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조건적 반사를 하게끔 사단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예배에 빠지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논리라고요? 사단의 논리예요. 교회들이 거추장스럽게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내가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런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창조되었다라는 그 존재적 가치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따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계속 그냥은 안 돼. 이유를 찾아야 돼. 병이라도 고쳐줘야 되고 부자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계속 거짓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이유를 찾아갑니다. 누가? 마귀들이. 마귀들에 속한 교인들이 예배할 이유를 찾아가요. 그런데 피조물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존재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뭐 이유와 조건이 있나요? 걔네들이? 물어볼 수도 없고 요즘 그런데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막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뭘 해주니까 찬양한다? 그건 이미 마귀한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가슴에 이렇게 안기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엄마 가슴에 안기게끔. 그러면 어느새 새록새록 잠이 들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는 너의 엄마야. 이 엄마는 너한테 앞으로 분유를 사줄 거고 그다음에 학교도 보내줄 거고 이런 이유 조건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은 그냥 그 창조주를 그냥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자꾸 이유를 찾게 만드는 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유를 찾기 위한 공부들. 그런 거 참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막 이러면서. 복을 세워서 나는 별로 없는데 그러면 나는 마치 찬양할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물론 세워보면 좋죠. 세워보면 좋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부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합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았을 때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생명의 복을 받고 싶으면 달라고 해라.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생명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거부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해요. 생명의 복을. 그런데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신학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마치 뭔가를 이 조건적인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받는 걸로. 내 그릇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그릇을 찢어버릴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표현이 찢어버릴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릇을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조건을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뭐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와 복음이 없으면 이유 없이 찬양이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아기 때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은 계속 복을 세워서 그 준 복에 대한 예후를 해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정도 나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정도는 감사해 줄게요. 이렇게 훈련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찾게 만드는 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그냥 피조물의 견본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냥 알기 때문에 어떤 이유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런데 다 이유를 찾아가요. 왜 그래요? 다 사탄 마귀가 되어 있어서 이유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라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유 없으면 교회 안 나오죠? 네, 이유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뭔가 복을 준다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 다 그래요. 10대들은 교회 가면 재밌다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에 온 거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복을 준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노인들은 죄송해요. 우리 노인분들. 노인들은 이제 곧 천국 갈 거니까 천국 보내준다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요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예배 가운데 그냥 인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 2장의 본문은 과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이 존재하는가를 놓고서
사탄과 마귀가 서로 아니 사탄과 마귀 뭐라는 거야. 가끔 이렇게 지우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유 없이 나를 찬양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사단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종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재산이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이제는 욥을 이제 뼈와 살도 이제 건드리신다면 이 1장에서는 참은 거고 속으로는 원망하고 싶은데 참은 거고 2장에서 이제 그 뼈와 살을 치고 몸을 치게 하신다면 분명히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유가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이유 있는 주장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고난을 받으며 원망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근데 입술로는 뭐예요? 안 그런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사탄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욥이 1장과 2절에서 이제 견디고 있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범죄하지 않는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욥이 아니에요. 욥 속에 그리스도가 견디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것도 저와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교회 왜 왔지 오늘? 몰라.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요게 복음이에요. 나도 몰라. 그냥 오게 됐더라. 근데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 사탄 마귀인 거예요. 교회를 가야 복을 받지. 교회 가야 뭐가 잘 되지. 집안이 평안이 오지. 이렇게 이유를 갖고 온 사람들은 사탄 마귀고 사실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 그분이 오히려 복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성도는 개별적 인격의 자유의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개별적 인격의 자유의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의지를 휘두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휘두르고 계신 거.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이유를 찾고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 속에 성령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예배 가운데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가 사실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를 찾고 예배 드리는 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라지고 있나요? 나는 한 30년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유가 많았어.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복음을 알고 차근차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점점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시는 성도인 거예요. 자기만 알아. 남은 잘 몰라. 자기만 알아. 그래서 내 속에 나는 예배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인간이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이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게 진정한 예배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들이 다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계속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성으로는 예배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병고침 받기 위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야 돼요.
또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받았으니 또 뭘 또 다른 거를 더 받기 위해서 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은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나 일반 은총에 복을 좀 받기 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건 이미 마귀이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지난 1장과 오늘 본문의 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욥은 이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3장에 가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3장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이제 38장인가 거기 가면 이제 나타나시고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계속 토론하고 이게 계속 38장까지 7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더 웃긴 건 사탄도 개입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사탄을 만들어 놨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미 사탄이니까 사탄이 특별히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욥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원망해요. 3장부터는 사탄이 막 이렇게 막 더 괴롭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기가 온몸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괴롭혀야 되죠. 막 장기가 망가지게 한다든가, 막 위가 망가지게 하든가, 아니면 폐가 망가지게 하든가, 더 막 흉측하게 사단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사단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단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 죄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사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지난 1장에서 까닭 없이 그의 재산과 자식이 다 죽었어도 그는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욥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모르죠. 사탄은 몰라요. 이 짱구라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사단은 뭘 몰라요? 욥 속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맞아요. 인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우린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이유를 추구하는 죄인인데, 그 죄인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욥 속에 들어있는 사탄은 욥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꺼내놓으려고 내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욥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내기 위해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목적이 똑같아요. 꺼내내는 거가 목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거고, 사탄은 사탄 마귀가 드러나기를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보면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산과 종들의 생명, 자기 자식의 생명,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져 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지켜낸 이유가 뭐냐고 사탄은 주장하는 거냐면,
그의 몸과 사랑하는 아내는 여전히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신이 종들보다, 내 자식보다 내 몸하고 내 아내가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사단은 더 소중한 것을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가죽은 가죽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주장은 이제 두 가지, 남은 것도 다 망가뜨려야 된다. 그의 몸하고 사랑하는 그 아내도 이제 돌아서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믿었던 아내가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오는 본문이지만, 믿었던 아내가 이제 결국은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해서 이제 쌍욕을 하고 뭐 떠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쌍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십자가의 고통만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가페하는 그 대상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바이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12제자,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돈 몇 푼에 스승을 파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파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물론 제가 당해봤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참기 힘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는, 어떤 자기를 저주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결국은 그 견디기 힘듦으로 인해서 3장이 펼쳐지거든요. 3장 가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아내가 끝까지 욥의 편을 들어주고 욥을 지켜줬다라면 3장의 생일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제는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 맞은 거죠.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본문에서는 실제로 욥이 건강을 가져가시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이제 고름이 막 흘러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박박 긁었으면, 옹기 조각으로 박박 긁었으면 아마 피고름이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런 욥을 보는 아내의 시선은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한심하겠죠. 왜 감흥들이 없지? 그래서 당신이 그 온전한 믿음을 아직도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예. 아픈 사람한테 야, 그냥 뒤져버려라. 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사랑하던 아내가 욥을 저주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상황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희한하게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를 또 않아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즉 본문의 1, 2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1장과 2장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있거든요. 어떤 율법?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율법을 완성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완성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 속의 그리스도는 혼자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래서 욥의 아내는 신부된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욥의 아내는 신부된 교회예요. 무능력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가 우리 남편인데, 우리는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짜증을 내고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아내의 모습이고 욥의 아내가 곧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 안 그런 척도.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우리고 바리새인이 우리고 서기관과 그런 율법 학자들이 다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놀리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다 받아내시고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계신 분이 욥 속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겉으로만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욥은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즉 이제 3탄 지금 오늘 4탄이고요. 3탄 강해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게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욥기를 선악의 판단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선악의 판단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선악의 판단에 맞게 그 시선으로 자꾸 복음을 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3탄은 되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마치 이런 느낌이죠. 지뢰밭을 안내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지뢰밭이 막 있는데 어디를 밟고 와야 돼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더 쉬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이제 지뢰 확 밟아버리는 거니까 그럼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설교가 나가면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막 이렇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근데 의외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걸 다 알아들었다고? 저 혼자 속으로 다 알아들었다고? 야. 그래서 욥기를 겉모습으로 보면 누가 옳은가라는 이런 내용처럼 보여요. 누가 옳은가? 욥이 옳은가? 욥의 친구들이 옳은가? 사탄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자꾸 이렇게 선악 판단으로 우리는 이 욥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고 잘 견디었기 때문에 욥이 옳다라고 또 우리는 선악의 판단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욥의 행동이 옳았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 지뢰 밟은 거예요. 잘못 밟은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봐서는 안 되고 욥 속에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 4장에 들어가면 욥의 친구 이제 엘리바스가 첫 설교를 시작을 해요. 욥을 찾아와서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복음처럼 들려요. 정말 복음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욥한테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3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말해주는 거예요. 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정도 가지고 너의 생일을 저주하냐? 이래요. 너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냐? 이 말 하거든요. 맞는 말 같죠? 되게 복음적으로 신실한 엘리바스 아니에요? 그쵸? 야, 너는 너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계속 말하는데 5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욥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복음처럼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완전 종교 복음처럼 들려요. 그리고 5장 8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나 같으면,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아프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욥한테 아프면 생일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기도해. 얼마나 복음처럼 들려요. 다 아마 이거 복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봤지만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에 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잖아요.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자식도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더라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욥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좀 너무 아파요. 한번 당해보세요. 피고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요것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고통만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할 만한데 기도를 안 하네요. 왜 그런다고요? 욥 속에 그리스도가 견디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아이들이 지붕에 깔려서 매몰됐어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깔린 애들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구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애들이 다 매몰됐대. 집에 깔려서. 그럼 빨리 금식하며 진짜 다윗처럼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내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법도 한데 욥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니 그 스바 놈들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어. 종들 죽이고. 그다음에 갈대아 놈들 다 뺏어갔어. 종들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새끼들 말이야. 하나님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 다 조져주시고 다시 이 양과 낙타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써져 있을 법한데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나중에 욥이 치료받고 다시 부자가 될 때도 욥은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주시옵소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시 새장가 가게 해주세요. 다시 자식 많이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그냥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욥은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욥은.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일반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 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욥 속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견디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유를 만들고 따지고 싶은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 엘리바스는 아프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복음인 것 같죠? 복음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이 얘기는 안 했나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프면 119를 부르세요. 기도하시면 하늘나라 가십니다. 119를 부르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시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목사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는 목사들은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 여기가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병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일산병원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는데 병원 소개시켜 주면 뭐야? 이거 목사 맞아? 이렇게 보죠? 저도 몇 번 당해봐서,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흔히 목사들한테 막 인생 상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인가요? 뭐 즉설 즉답? 뭐 즉문즉설 뭐 이런 거 하던데. 복음적인 것이면 제가 밤을 새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 은총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저한테 하시면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소모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걸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니 집에서 싸우는데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성격이 극-J예요. 요즘 애들이 하는 MBTI 있잖아요. 극-J. 그러니까 J가 거의 100%에 가까워. 극-J. 극-J가 뭐냐면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그 J의 반대가 뭐죠? P인가요? 뭐야? 아유, 왜 몰라? 하여튼 반대는 뭐냐면 그냥 계획하지 않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근데 저는 극 J예요. 계획하고 행동하고 실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이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연이죠. 일반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는데 제가 거기서 엔지니어를 맡았어요. 엔지니어를 아마 꿈에 이제 과거에 했던 게 막 이렇게 접목이 됐나 봐. 엔지니어를 하는데 무대를 다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싱어들 마이크가 10개가 필요한데 그 10개를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무대에다가 세팅을 다 해놓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이거 다 노가다거든요, 그거. 그래서 세팅을 다 해놨는데 그 관계자 이제 제일 높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싱어들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한 칸 아래로 옮겨야 된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공연이 1시간 남았거든요. 1시간 남았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된대. 근데 이 선이 짧아요. 거기까지 10개를 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유선은 많이 있어요. 짧은 거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거를 캐논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선을. 이게 무선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꿈속에 다 유선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다 납땜을 하고 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공연 전이니까 막 꿈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게 10개를 1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45분이 지났는데 3개를 만든 거예요. 15분 남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4개밖에 안 돼. 막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꿈속에서 짜증 나잖아요. 꿈에서 깨는 거 아세요? 짜증이 났더니 난감해서 짜증을 냈더니 꿈에서 확 깨버렸어. 꿈에서 딱 깨니까 제가 극 J잖아요. 이걸 완성하지 못한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완벽하게 공연을 딱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꿈에서 깨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자야겠다. 다시 자서 내가 꿈속에 들어가서 내가 15분 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려고 진짜로 다시 눈을 감고 누웠어요. 잠이 왔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사실은 영적인 세상에서 보면 그 자체가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온 신경을 쓰고 가치를 둬서 내가 이걸 해내야지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삶을 너무 버겁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거기에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일, 그리고 그분이 견디신 욥 속의 그리스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하찮게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그래도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안 되면 막 자살하고 막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저도 극제이라 뭐 하나 해가지고 실수하면 막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그런 게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워낙 그래 극제이인 분들을 조심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모적인 곳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